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며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가득 성전을 채우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한마음 되어서 주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올해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같은 장소에 나와서 고난주간 특별 이 기도회를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있는 가정 그곳에서 모두 함께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드리는 각 가정의 제단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벽 제단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에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니 교회도 아니고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시간에 일어나 같이 새벽 제단을 쌓는다. 그거 불가능하지 않을까? 설령 그렇게 가족 식구들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비몽사몽간에 드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 제단을 드리는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평소에는 서로 얼굴을 대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서로 바빠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카톡을 통하여서 전달된 바로 새벽 기도 말씀 순서에 따라 먼저 묵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을 드리고 함께 성경을 봉독하고 카톡을 통하여서 전달된 바로 말씀 메시지를 각 식구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문단을 쭉 읽고 그다음 마지막 적용 질문을 나누고 보내준 음악을 통하여 음악을 틀어놓고 통성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각자와 가정 공동체를 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서로가 바빠서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 터놓고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뭔가의 어색한 벽들이 늘 쌓이고 있었는데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벽들이 무너지는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나누며 자신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인된 바로 기독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있게 되었고 지난 날보다는 훨씬 더 뜨거운 가족애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혼자 새벽 제단을 쌓는데 출근도 해야 되겠고 하루의 일정도 무척 바쁜데 또 말씀에는 순종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저 못해서 부시시 일어나서 새벽 5시 30분에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몸도 피곤하고 또한 여러 가지가 분주한 가운데 대충 해치울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바로 그렇게 흐트러진 마음 가운데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에요. 성령의 역사이죠. 이 외에도
신기한 물질적인 축복이 있는 가정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들의 놀라운 은혜들이 각 가정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이 바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 함께 금식을 하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지는 일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이번 한 주간 가정들 속에서 고백되는 이 고백들 속에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 주일에 선포되었던 말씀과도 연결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버림과 어둠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버려진 미랄, 즉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있음으로 인하여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 즉 버림의 미랄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의 미랄,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버림이 없을 때는 어둠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또한 버림은 있는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에 떨어진 버림의 미랄의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그냥 쓸데없는 미랄 뿐이다 라는 이야기.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은 버림과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버림의 생명. 그리고 여기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의미합니다. 즉 어둠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버림과 어둠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누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이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의 중심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중심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필요치 않는 일이다라는 이야기. 어떤 유명한 영어 강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강의가 너무나도 탁월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정말 형편없어서 서러운 삶을 살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이 선생님에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쑥쑥쑥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형편없는 유전자를 물려주고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아이를 이 선생님에게 맡길 수 있을까 하는데 강사료가, 이 학원비가, 이 강사비가 너무나도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선생님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공부하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대신 친구들만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아들이 공부를 하게 할까라는 생각 가운데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 아들이 공부를 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들 친구들에게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 비싼 시간을 내고 자기 집을 제공해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그 친구 가정 부모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친구의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드디어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은 수업이 시작되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수많은 핑계로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냥 친구들과 잠깐 놀다가 공부가 시작되면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겠다고 시작하겠다고 선포해놓고 그냥 중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아들만 빼고 방에서 나오지 않은 아들만 빼고 아들 친구들만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친구들의 성적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동선생은 다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 아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었는데 아들과 성적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비싼 시간을 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부방을 지금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들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나하고는 나는 전혀 관심 없는 일,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그 아이의 아빠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아들은 구경꾼, 아무 관심도 없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부활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십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의 사건으로만 취급하며 전혀 관심이 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 사건은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기쁨이, 환희가, 감격스러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사건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의식과 함께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탄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부활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부활이 있고 하나는 현재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부활이라 함은 장차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되는 부활, 이것이 미래적인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성도들은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 부활을 하고, 당시에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결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피곤해 어쩔 줄을 모르고, 조금만 넘어지고 자빠져도 깨지고 부서져서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깁스해야 하고, 흐르는 세월 앞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점점점 망가지고 형편없이 변해가, 훗날에는 나도 모르게 일었을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우리들의 지금 이 몸. 형편없는 조그마한 암덩어리에도 아무 힘없이 전복당해 무너져 버리고,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도 온 세계가 어찌할 바 몰라 쩔쩔매는 이 몸, 우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 어떠한 병으로도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가지고 깨뜨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몸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게 된다. 이게 장차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어떤 분들 중에는 걱정이 있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성형을 해놨는데 변화되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걱정.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한 부분도 없다. 완벽한 모습으로 변한다. 우리 스스로 볼 때, 어느 누가 볼 때도 흠잡을 곳이 없는 완벽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성형외과 갈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비싼 돈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슬픔과 아픔이 없고 병듦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영원히 아름다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몸으로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이것이 바로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 있어서 부활은 이렇게 미래적인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적인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거듭남, 즉 신학적 단어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부활인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적 부활의 삶은 어떠하여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로 살아야 된다. 즉,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현재적 부활의 삶은 옛 생명,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차이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연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차이가 있다. 옛사람은 연합이 없습니다. 나 혼자 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이게 새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의 삶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 세상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영웅 호걸도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패했습니다. 꺾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숴버렸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는 바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라는 것은 권세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고백이 됐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림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보니, 즉 현재적 부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보니 비참하리만큼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어도 그것으로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신 주님으로 삶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히 현재적 부활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미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새처럼 날아서 갈 수도 없고 물고기처럼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나를 능력도 없고 우리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수영을 할 능력도 헤엄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비행기에 그냥 우리의 몸을 맡기면 미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권세와 능력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래서 바로 바울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로 무너져 힘겨워하지 않고 멋지게 비상하며 전진해가는 삶.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세상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적용 질문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있었던 고난주간을 통하여 살펴봅시다. 2. 미래적 부활의 소망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3. 그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었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사 이 어둠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자로 이 땅을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의료인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깊은 뜻을 히아렘이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깊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아버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모든 행정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삶을 주님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묵상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깨닫사오니 주신 은혜에 마음 다하여 감사함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서 어긋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해주시고 부활의 권세로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이 주인됨으로 살아야 됨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됨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다시 어리석게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이 아름답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딱 가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